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 하 21장 15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1면쯤에 있는 사무엘 하 21장 15절로 2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그르김의 아들 에라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오늘은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15절에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했습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 19절에도 다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짧은 8절의 본문 안에 다시라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좀 살만하다 싶은데 다시 새로운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큰 은혜를 받고 이제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하루가 지나고 나니까 다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다시 새로운 싸움이 시작됩니다. 엘리야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홀로 싸워서 이겼습니다.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무엇입니까? 이세벨의 협박 한마디에 그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어제 하늘에서 불을 내린 사람이 오늘 죽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오늘 승리를 경험했다고 해서 내일의 승리가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승리했다고 해서 내일 싸움이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큰 승리 뒤에는 더 큰 낙심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싸움은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의 선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승리의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반복되는 이 싸움에서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15절에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부하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아갔습니다. 부하들에게 맡기고 궁궐에서 편히 쉴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앞장서가는 지도자였습니다. 왕이 앞으로 돌진하면 부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왕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전쟁터에 뛰어듭니다. 몸을 사리지 않고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사기가 올라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왕이 돌격 앞으로 라고 외치고 자신은 뒤로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하들도 몸을 사리게 됩니다. 부하들도 슬금슬금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기세가 꺾여서 결국 전쟁에서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의 리더가 먼저 앞장서서 본을 보이면, 먼저 열정적으로 사역에 임하면, 먼저 헌신적으로 나서면 그 공동체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열심히 사역에 임하면, 몸을 사리지 않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안수 집사님들도, 그리고 모든 교사와 구역장들도 헌신적으로 사역하게 되고 그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늘 앞장서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조금 낯선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피곤함에 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다윗이, 전쟁에서 늘 큰 승리를 이루었던 다윗이 피곤함에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인 피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완전히 탈진했다는 뜻입니다. 기력이 소진되어서 더 이상 싸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언젠가는 지치는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언젠가는 피곤함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다가 그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힘든 나머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백성을 베는 것이 나의 일이니까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의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소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조차도 하나님 앞에 탈진하여서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뜨겁게 타올랐던 신앙이 어느 순간 차갑게 식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절히 부르짖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기도의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간호사였습니다. 주로 밤샘 근무를 할 때가 많았습니다. 신앙이 아주 좋은 분이었는데 거의 대부분 밤샘 근무를 하고 아침에 퇴근해서 아이들 밥 차려주고 잠깐 자다가 다시 병원에 나가서 일을 하는 이러한 생활을 몇 년 동안 지속했습니다. 그러니 탈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내려오시는데 얼굴을 보니까 너무 어두운 것이었습니다. 집사님 왜 그러세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출근하고 그냥 퇴근하고 그냥 삽니다. 예배도 그냥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냥 그분 손을 붙잡고 진심으로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다시 그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아무 의미 없이 살고 있었는데, 아무 힘도 없이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할머니 환자 한 분이 저를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붙잡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생님의 그 따뜻한 목소리 때문에, 선생님의 그 미소 때문에, 선생님의 그 따뜻한 손을 붙잡고 내가 오늘도 버티고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뜨거운 것이 올라오면서 눈물이 쏟아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나는 간신히 버티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누군가는 나를 통해서 위로를 얻고 있었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시는 일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지칠 때가 있고 때로는 힘들 때가 있고 때로는 무의미해 보일 때가 있지만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탈진했고 다윗은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하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아갔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쇠하고 싸울 힘이 없었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자신은 힘이 없지만 자신 안에 계신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지친 그를 싸움터로 이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어 떡과 물을 주시고 잠을 재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미한 음성으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지칠 때,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힘을 주십니다. 때로 피곤할 수 있고 지칠 수 있습니다. 무능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오늘도 그분의 도우심을 힘입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아멘. 피곤한 다윗 앞에 거인 이스비브노비 나타났습니다. 그가 든 창날의 무게만 해도 300세겔에 달합니다. 오늘날의 무게로 말하면 3.4kg에 달합니다. 그 무거운 창을 자유자재로 휘두를 수 있는 거인이 다윗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의 대적 사단은 늘 우리를 그렇게 호시탐탐 노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피곤할 때, 지쳐있을 때 더 이상 싸울 힘이 없다고 여길 그때를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40일간 금식하시고 가장 줄여 있을 때 그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위험한 그 순간에 다윗 옆에 아비새가 있었습니다. 그가 나타나서 다윗을 도와서 거인을 물리쳤습니다. 만일 다윗이 혼자 있었다면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비새가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험한 세상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나 혼자 싸워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기도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도 안 되고 우리 공동체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어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지쳐 있는 사람, 쓰러져 있는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새 힘을 주고 격려해주고 일으켜주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혼자 말씀을 읽다 보면 지칠 수 있고 혼자 기도하다 보면 쓰러질 수 있고 또 혼자 헌신하고 봉사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봉사하고 헌신하면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어려운 위기도 헤쳐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힘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은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투를 벌입니다.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열심히 싸웠지만 전쟁의 승패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모세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는데
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론과 훌이 그 옆에서 양손을 붙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나 혼자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공동체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공동체와 함께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모두가 공동체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고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해야 될 몫을 감당하면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아멘. 아비새가 거인을 죽인 후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다윗에게 한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다윗은 이스라엘의 등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이 왕인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의 리더인 다윗과 함께 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이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등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등불이 되십니다. 이스라엘에서 등불은 단순히 어둠을 밝히는 기구가 아닙니다. 등불은 하나님의 언약과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사무엘 3장에도 등불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했습니다. 온 세상이 어둠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등불 앞에 어린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영적인 길이 보이지 않았지만 답답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등불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어린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은 받은 다윗에게로 그리고 다윗에게 오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에게서 그 등불이 활활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등불을 품고 사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꽃이 활활 타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있는 등불은 어떻습니까?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등불이 꺼진다는 것입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간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겉모습은 화려했지만 그 안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의 마음을 다 잃어버렸다면,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지만 그 안에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사라져버렸다면 그것은 내 안에 있는 등불이 꺼져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등불, 성령의 불꽃이 사그러져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가, 감추어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리하게 만듭니다. 거짓말, 탐심, 음란한 생각, 시기와 미움,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물질에 대한 집착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성령의 불꽃을 사그라들게 만듭니다. 이러한 죄들은 저절로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오는 이 죄를 빨리 뿌리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 집사님은 인쇄소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거래처 사장님과 거래를 하는데
어떤 실수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로 인해서 자신이 큰 이득을 보게 되었습니다. 찝찝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해도 기쁘지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는 것처럼 답답함이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말씀을 듣는데 깨달음이 왔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거래처 사장님을 찾아가서 제가 솔직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피해를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다시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뜨거움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감추어둔 죄, 우리가 숨겨둔 죄,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그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기쁨이 사라지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무렇지 않게 넘긴 죄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들고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을 모두 빼앗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자기의 죄를 버리는 자는, 자복하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등불이 다시 타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러한 회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삶에는 전투가 끊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했습니다. 그는 그 전쟁을 자신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으로 바꾸었습니다. 내 이름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싸움으로 바꾸었을 때 이길 수 없는 싸움이 이기는 싸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인다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운다고 해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우선입니다. 여호사밧 역시 전쟁을 앞두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전쟁을 앞두고 금식을 선포하고 전쟁터에 찬양대를 앞세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친히 싸워주셨고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여전히 내 문제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며 매달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문제가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싸움이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의 싸움이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정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내 사업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가정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사업이 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18절로 19절에는 지명이 나옵니다. 곱이라는 곳은 블레셋의 접경 지역입니다. 1차 전투는 이스라엘에서 벌어졌고 2차와 3차 전투는 곱이라는 지역, 이스라엘과 블레셋 접경지에서 벌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가드가 나옵니다. 블레셋의 심장부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처음에는 이스라엘에서 싸웠는데 접경지에서 싸우고 블레셋의 중심부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점점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했다는 뜻이고 적진 한가운데서 승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십시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했습니다. 다른 10명은 거인 아낙 자손을 보고 두려움에 떨었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싸우자고 말했습니다. 무엇이 이러한 차이를 가져왔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였습니다. 상황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작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가 작게 보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 번의 승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그 작은 승리들이 나중에 큰 승리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러한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어떤 은혜의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셨던 그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소중한 기억들을 붙잡고 다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아비새, 십북의, 에라난, 요나단. 이들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사무엘상 22장을 보면 이들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쓸모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상처와 아픔으로 망가졌던 이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니까 거인을 쓰러뜨리는 용사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십니까? 나는 약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서 낙심되십니까? 그렇다면 이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이들이,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들이 거인을 쓰러뜨리는 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도 얼마든지 강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거인이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거인입니다. 권력이 있으면 거인입니다. 유명하면 거인입니다. 사람들은 거인이 되기를 꿈꿉니다. 거인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인들의 마지막이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인이 되기보다 약하고 미련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블레셋은 다시 일어납니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싸움은 다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긴장을 늦춰서도 안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드리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공동체와 함께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첫째,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등불이 꺼져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이 시간 마음속에 떠오르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모든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내 이름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싸움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싸움이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십니다. 그러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셋째로, 피곤할지라도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다윗 역시도 피곤했습니다. 지쳤습니다. 무기력했습니다. 그러나 부하들에게 싸움을 맡겨두지 않고 자신이 그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져올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내 안에 있는 등불이, 성령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넉넉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 혼자의 힘으로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는 그런 싸움이 되길 원합니다. 때로 피곤하고 지칠 때가 있지만, 연약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